우리가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것도 내가 사랑스럽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사랑이 나를 덮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으로 인정하고 품어주고 다시 일어서서 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똑같이 그런 것처럼 주님의 사랑으로만 덮여진 자기 자신을 주님이 사랑하는 것을 자기가 알고 자기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내 옆에 가깝게 내 가족들, 내 남편과 내 아내, 그리고 구역 가족 식구들, 그리고 지금 함께 예배하고 있는 내 옆에 있는 한 분 한 분들을 그래서 사랑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내가 경험되지 못하면은 머리로 알고 있다고 해서 그렇게 되어지지가 않죠. 그리고 우리가 입술로 지금 찬양했는데 예수 사랑, 나의 사랑, 예수님의 그 사랑, 그 크신 사랑이 누구 사랑이래요? 내 사랑이래요. 내 마음속에 그게 넘쳐서 당신을 사랑한대. 아멘. 이거는 성경이 요구하고 있는 것,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요.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요새 제가 계속 구분짓죠. 여러분 적어 놓으시면 좋습니다. 여러분이 무언가를 오늘도 말씀을 들을 거예요. 그러죠? 근데 듣는 말씀 내가 정말 머릿속에 정리돼서 지식으로, 내 지식으로 정리돼서 알게 되어졌는가? 알고 있는가? 생각하십시오. 두 번째로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나는 맞다고 동의하는가? 내가 알고 있는 이 지식을 나는 맞다라고 인정하는가? 두 번째입니다. 아는가? 두 번째, 내가 이 아는 것을 맞다고 인정하는가? 세 번째로 정말 나는 그것을 그럼 믿는가? 정말 믿는다면 정말 그렇게 행하고 사는가? 우리가 살아낼 때 하나님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머릿속으로 알고 있는 것은 그냥 계속 머릿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믿은 대로 되는 것입니다. 믿으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느껴지지 아니하면은, 내가 그렇다라고 인정되어지지 아니하면은 믿지 못하기 때문에 경험도 없습니다. 지식이 있어도, 내가 알고 있어도 아는 대로 살아내지 못하면은, 교통 법규를 다 알고 점수를 받아서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어도 교통 법규대로 하지 않으면은 사고가 나는 것과 똑같습니다. 알고 있는 대로 할 때 그 아는 것에 덕을 보게 되어 있다, 이런 얘기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는 것을 넘어서는 것이다라는 것을 요새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이런 말씀을 반복해서 드리는 것은 정말 설교하는 것으로 그 자리에서 끝나는 것이 싫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전해진 말씀대로, 전하는 말씀대로 제가 그렇게 살길 원하고, 우리 공동체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함께 사는 것을 보는 기쁨과 희열이 제게도 있고 하나님께 그것을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적어 놓으십시오.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정말 아는 것이 맞는지, 두 번째, 정말 그것을 맞다라고 인정하고 있는지, 아는 것과 두 번 맞느냐는 겁니다. 아느냐, 두 번째 맞느냐, 세 번째 믿느냐, 네 번째 뭐라고요? 사느냐.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이 네 가지를 생각하면서 들으시면은 나중에 말씀을 정리하고 적용하려고 할 때
오늘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네 가지가 딱 정리되어져서 가지고 갔을 때 삶의 현장에서 사는 것까지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한 번만 더 짧게 기도할 터인데, 하나님, 지금까지도 우리가 예배드렸습니다. 하나님 깊은 임재 가운데 예배드렸습니다. 이제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말씀을 듣기 원하고 그 말씀대로 반응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말씀의 권세가 임해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임해서 내 안에 하나님으로 주어지지 아니한 이 세상 것이나 사단으로 온 것이나 나의 연약함이나 부족함으로 말미암아서 들어온 연약하고 취하고 모든 잘못된 어둠의 것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서 말씀 아닌 모든 것들이 떠나가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예배가 여기에서 머물지 않고 이제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예배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조국 대한민국이 굉장히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려움으로 가지 않을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새벽 4시 넘어까지 계속 회의를 했어요. 어제도 회의하다가 정회를 하고 또 새벽까지 회의를 하고 또 정회를 해서 오늘 오후 3시에 다시 또 속개를 한다고 합니다. 이 회의에서 중간에 이렇게 정회를 하면서 아마 다 두 번째 서열 있는 사람들이니까 대통령께나 아니면 김정은에게 연락을 해서 상황이 이렇습니다, 어디까지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는 조율을 하고 허락을 받고 할 수 있는 범위를 맞춰 나가는 시간을 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통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통일은 우리 민족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열방에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이 주님 오시기 위해서 필요로 한 일들을 하는데 조국 대한민국 남북이 하나 되어서 힘을 모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본과 그래서 힘을 모아야 되고 중국과 그래서 힘을 모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담겨 있다라고 저는 확실히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결정 가운데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오늘 진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이 이 회의 가운데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두 가지를 놓고 잠시 기도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멘. 할렐루야. 다시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당신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할 때, 오늘 당신과 함께 예배해서 참 행복합니다. 신앙은 감동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말씀을 들을 때도 기대감을 가지고 이 자리에 있다면은 그 기대감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신앙이고, 진짜 믿음을 가지면은 결국 내 삶에서 감동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지금 함께 예배하는 모든 지체들 감사합니다.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 후서 3장 8절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본문은 이렇게 잡지만 여러분들 질문 드릴까요? 아니, 숙제로 드릴게요. 그냥 질문이나 숙제나 같은 거니까
꼭 그날 본문이 주어져서 주일 말씀을 듣잖아요. 그러면은 말씀 듣고 끝나지 마시고 적어도 그 본문의 한 장은 다시 한번 집에 가셔서 줄 그으면서 또 명령형으로 그렇게 힘써라, 삼가라, 뭐 이렇게 살아라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있으면은 동그라미도 치고 밑줄도 긋고 그러면서 그러므로 그러면은 그러므로라는 것은 앞에 이렇게 있으니까 그래서 그러므로 이렇게 하라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말씀을 다시 한번 집에서 처음서부터 한 장을 읽어보시면은 그러면은 주신 말씀이 그냥 잊혀지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경에서 정말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목사의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셔서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계신지 자기에게 주신 말씀으로 더 깊게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8절부터 13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고 13절 말씀은 합마음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8절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주의 날을 바라보며 사는 자 바로 당신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주시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새 아이들은 그 놀이 중에서 이런 놀이는 안 할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요새 아이들의 놀이는 아마 게임을 하지 않나? 일반적으로 아이들 우리 또래 어디까지 그걸 했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저 어렸을 때는 반드시 분명히 했어요. 우리는 놀이기구가 없었어요. 놀이기구가 좀 무식했죠. 그래서 주로 돌 아니면 흙 아니면 이런 것들이었어요. 아니면은 뭐 이만한 것. 놀아도 무섭게 놀았어요. 윗동네 아랫동네 돌로 던져가지고선 싸움하고 눈싸움을 하더라도 거기에다 연탄 깨가지고 연탄에다가 눈을 해서 그래서 그걸로 던지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는 그게 놀이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진짜 막 머리에 찍히기도 하고 피가 나고 그럼 막 엎고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놀 게 없었기 때문에 지금 어린 지체들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여러분 놀 수 있는 기구들이 너무 많고 장난감도 너무 많고 이제는 손 안에 컴퓨터를 가지고서 다 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죠. 그때는 이런 거 있었어요. 여기 돌을 뾰족한 걸 하나 아니면 나무 뾰족한 거를 해가지고 우리 애들 잘 들어봐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려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자기 땅을 이렇게 해가지고 한 뼘을 이렇게 재서 그걸 이렇게 그려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시작해. 돌, 땅 따먹기,
돌 요만한 거 잘 튕겨질 수 있는 돌을 놔서 한 번, 두 번, 세 번에 여기 들어와야지 돼. 들어오면은 간 데마다 이렇게 그려가지고선 그만큼이 내 땅이 되는 거야. 들어오면은. 그러면 내가 실수해가지고 못 들어오잖아. 욕심 부려가지고 멀리 갔는데 못 들어왔어. 그러면은 내 차례가 끝나. 그러면 상대편이 그걸 하는 거야. 그래서 서로 땅 따먹기를 해요. 욕심 많은 저는 시게 해가지고 멀리 가서 잘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땅 따먹기를 참 잘했어요. 여러분들 그 경험이 있으신 분 한번 손 들어봐 주실래요? 그래도 도대체 몇 세까지가 그 세대인 거야? 아니 뭐 영곤 형제도 그 세대야? 왜? 그렇구나. 네.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 생각 났어요. 어렸을 때 제가 그 동네에서 그래도 좀 골목 대장은 아니라도 제가 초등학교 때 중학교 1, 2학년 친구들도 저하고 같이 놀고 싶어서 저한테 왔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집에 들어가는 시간은 어려서 정말 마음껏 놀며 살았는데 집에 들어가는 시간이 늘 어둑어둑해져 가지고 들어가요. 뭐 언제나 그랬어요. 근데 아무리 땅 따먹기를 하다가도 결국은 들어가야지 돼. 집으로. 그러면 땅 따먹기 하다가 이거 틀렸어, 여기 안 넘어갔는데 왜 집에까지 안 들어왔, 이렇게 하나 둘 셋 해가지고 들어오지 않았는데 들어왔다고 우기고 여기 걸렸는데 안 걸렸다고 그러고 그거 갖고 막 싸워요. 친구들끼리. 그래가지고 삐지고 막 그러거든요. 그렇게 싸우는데도 불구하고 놀이 딱 끝나면 상황 종료예요. 그리고 털고서 집에 가서 씻고 밥 먹고 자는 거예요. 기억나시죠? 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랬어요. 잊지 말래요. 잊지 말래요. 근데 사실은 이 본문을 더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베드로후서 1장, 2장, 3장까지라고 할 때 1장, 2장은 접고라도 3장의 첫 번째 시작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뭐라고 그래요?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서래요. 여기 지금 베드로가 계속해서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하고 있죠, 그죠? 베드로의 마음이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진심을 갖고 이거를 전하고 싶은 거예요. 이 편지를 받는 대상은 누구냐면은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기아나와 이쪽으로 해가지고서 아시아 쪽으로 흩어져 있는 나그네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핍박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서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핍박 때문에 두려워가지고선 다 도망가가지고 각 지역으로 흩어져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흩어져서 도망간 그 자리에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랬던 거예요. 베드로가 흩어져 있는 그들에게 그들의 소식을 듣고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편지를 썼어요. 첫 번째 편지가 베드로 전서였고 두 번째 쓴 편지가 베드로 후서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이 두 편지를 통해서 뭘 하고 싶으냐면은 너희의 진실된 마음을 일깨우길 원한대요. 진실한 마음이 있잖아요.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데 그냥 들을 수도 있고 내 안에 진실된 마음으로 이걸 들을 수 있어요. 근데 베드로는 진실된 마음을 일깨우기 원한대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생각나게 하기 원한대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냐면 기억나게 하기 원한대요. 생각나게 하기 원하고 기억나게 하기 원한대요. 그러면서 제일 먼저 너희가 알 것은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뭐라고 시작하냐면 이제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예요 이게? 자꾸 저쪽에 바람이 불어서 제가 이거를 꺼줘도 감사합니다. 자,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너희들아, 내가 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이 편지를 통해서 너의 진실된 마음을 일깨우기 원하고 너희가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기 원하는데 먼저 첫 번째 이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어떤 이들이 말세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 아니냐라고, 그걸 아직도 믿고 있냐고, 그걸 믿고 그렇게 사는 자들을 조롱하면서 자기들은 뭐 하고 있냐면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행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쉽게 얘기하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고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도 있다. 안 다니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고 뭐 저런 식으로 하고 다니냐고 웃긴다라고 지적하고 조롱하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도 이것을 알고 있는데, 제가 그랬죠. 아는 것과 맞다라고 인정하는 것과 믿는 것과 그대로 사는 것과는 다르다라고 그랬죠. 나는 어디쯤에 있는지를 봐야 된다고. 오늘 그러면은 이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내용, 그리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하려고 한대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통틀어 가지고 하나로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마지막 때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그 약속에 대한 것을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구약 성경을 하나로 얘기하면 뭐예요? 예수. 신약 성경을 하나로 얘기하면 뭐예요? 예수. 그러면 구약 성경은 뭐예요? 오실 예수. 반드시 우리의 구원자 예수는 오신다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하나로 자꾸 줄여나가면 결국 그 얘기예요. 주님 오신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하나로 좁혀나가면 뭐예요? 가장 핵심은 주님 오셨다는 거예요. 주님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신다. 그리고 예수님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선지자들이 했던 말씀, 예언 속에 담겨있는 핵심적인 키예요. 그리고 오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또 뭐라고 그래요? 나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구약의 시대에는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은 살아야 했어요. 그렇죠? 즉 첫 번째 오신 주님의 오심을 초림이라고 얘기를 하고 두 번째 다시 오실 것을 재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런데 구약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초림으로 첫 번째 오실 거라는 것을 들으면서 살았어요. 예언자들이 늘 그 얘기를 했어요. 믿고 안 믿고는 첫 번째 그 사실을 아느냐의 문제로부터 시작해요. 아느냐? 맞다라고 인정하느냐? 정말 그것을 믿느냐? 그래서 그 믿는 대로 그렇게 거기에 영향을 받으면서 사느냐? 그분은 오실 것인데 너희 믿겠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향을 믿는 영향에 의해서 살겠느냐는 거예요. 그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다. 그분이 너의 구원자다. 근데 그걸 받아들이고 살 거냐 말 거냐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신 예수님께서 또 내가 가는데 너희가 지금 본 모습 그대로 내가 다시 온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2000년 전부터 시작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까지 중간에 여기 걸린 사람들은 뭐예요? 예수님이 오셨어. 구약시대 때는 오실 것이다라는 얘기만 들으면서 살면서 믿어야 했다면 오신 예수를 우리는 그 시대로부터 시작해서 있었던 사실을
들었고 본 사람도 있고 확인했고 그거를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은혜를 받고 있는 거라고. 그러겠죠? 예수님이 오신, 그래서 우리가 안 봤잖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역사에서 우리가 히스토리라고 할 때 히스토리는 그의 스토리라는 얘기라고 그랬잖아요. His story. 누구? 예수님의 스토리. 그래서 BC와 AD로 나누는 이유도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AD에 속해 있죠. 서기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건 뭐예요? 예수님 기원 전 BC.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 AD로 나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인정하고 안 하고 상관없이 인류 역사에서 그렇게 예수를 구분점으로 해놓고 살아요. 절에 다니시는 분이나 뭐 불교를 뭐에서 있건 유교에 있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이것을 기준으로 믿고 산단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니까. 오셨고 이제 나 또 올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그 사이에 있는 우리들은 오신다라는 것을 중심에다가 두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10년, 20년, 30년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때가 아니라 100년, 200년, 300년이 아니라 1000년, 2000년이 지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온다라고 한 말은 쓰여 있지만은 오겠냐? 이런 정도라면은 아니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은 당연히 그렇게 얘기하고 믿는다고 하고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조차도 머리로는 알고 살고 있는데 믿지를 않는 거예요, 사실은. 아니면 무관심한 거예요. 알고는 있는데 맞다라고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거죠. 여러분 실질적으로 미국에서 통계냈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 재림에 대해서 기대하고 믿고 사는 사람들 교회 안에 있는 사람 통계를 냈는데요. 숫자가 60몇 프로 70%가 거기에 대한 관심도 없어요. 지금 세상이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 멀리 가지 말고 저를 포함해서 여기 있는 우리들이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사실은 들어서 알고 있죠.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도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건 들어서 알고 있죠. 그렇죠? 모르나? 우주 몰라? 그랬구나. 예수님 다시 오신다? 이게 몰라서 모를 수도 있어. 근데 예수님이 다시 오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도 그 내용이야. 예수님 다시 오셔. 근데 이제 들었어. 안단 말이야. 근데 맞다라고 인정하느냐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셔. 그래. 근데 맞다라고 인정할 것이냐는 거예요. 그냥 지식으로 알고 있을 수 있어. 예수님 다시 오셔. 그래. 그렇대. 다시 오신다라고 그걸 맞다라고 인정하는 것과 그걸 믿고 그렇게 사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거라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적당히 해, 적당히.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유난을 떨고 그래.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 또. 적당히 해, 적당히. 그리고 뭐해요? 자기 하고 싶은 것도 하고 놀고 싶은 것도 놀고. 2장에 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쭉 나와요. 2장에 보면은 그 단어를 표현을 했는데 백성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는데 그 거짓 선생들에 의하여 영향받은 사람들이 주를 부인하는 자래요.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래요. 그들의 특징은 예수님 오시는 것을 부인하거나 적당히 하라고 하면서 호색한대요. 호색, 탐심, 음란한 행실, 불법한 행실, 불의,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는 것, 그리고 당돌하고 자긍하고 떨지 않고 오히려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고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속임수로 즐기고 놀고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오히려 유혹해서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라고, 바른 길을 떠나서 미혹되었고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허탄한 자랑을 하고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 유혹하는 자들이다. 2장에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래요.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신다라는 거를 그냥 알고는 있는데 거기에 영향을 안 받고 사는 사람들은 지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거예요. 그래도 나 구원 받았으니까 나중에 천국을 갈 터이니까 대충 적당히 하면서 가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대로 주를 바라보고 주님 때문에 영향받으면서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 조롱한다는 거예요. 적당히 해. 그러니까 욕먹지. 그렇게 살지 말란 말이야.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면서 조롱하여서 이르되 주님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냐?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얘기하는 거를 봐, 천지가 있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대로 있잖아. 어떤 일도 없잖아.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그런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다 모든 것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계속 범죄하고 나를 믿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은 내가 이 세상을 멸할 거야라고, 물로 멸할 거야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은 믿지 않았어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도 노아의 때와 똑같을 것이다 그랬어요. 노아의 때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밭에서 일하고 맷돌 갈고, 지금 무슨 얘기예요? 평소에 자기들이 하고 있던 일상의 삶을 그냥 평범하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은 어떻게 시작돼요? 사랑하는 자라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할 때 1000년, 2000년이 지나갔으니까는 이렇게 가도 아무 일이 없지 않느냐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는 유한하기 때문에 시간이라고 하는 것에 제한을 받아요. 우리에겐 그래서 시간이라는 것이 있어서 과거도 있고 현재도 있고 미래가 있어요. 주님은 영원하신 거예요. 영원. 시간의 개념이 없는 거예요. 무한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는 시간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표현하기를 우리가 하루라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하루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1000년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1000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루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생각해 보죠. 하나님이 하루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1000년이 지나가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2000년이 지나왔어요. 그럼 이틀 지난 거네? 예를 들면 이런 느낌이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들에게는 1000년이고 2000년이라 할 때, 아니 우리 더 뾰족하게 저 개인으로 하면 제가 이제 올해 60살이 됐으니까 60년을 제가 지금 살았잖아요. 그럼 앞으로 하나님께서 얼마를 더 저를 살게 하실지 모르지만은 앞으로 남은 세월까지를 통틀어서 예를 들어 80년이다 그렇게 산다라고 한다면은 80년 동안 제가 어떻게 사느냐 하는 부분이에요. 이 80년을 어떻게 사느냐는 무엇을 생각하고 보고 사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느냐, 내가 무엇을 보고 사느냐.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베드로를 통해서 이거를 잊지 말래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래요. 이 한 가지를 생각나게 한대요. 너희 진실된 마음을 깨워주고 싶대요. 그리고 이거를 잊지 말고 이것은 생각하고 살게 만들고 주십대요. 그게 뭐예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거 잊지 말고 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거 거짓이라고 그러고 무관심하게 하고 그거 상관없이 지 멋대로 함부로 하고 사는데, 그리고서 오히려 그렇게 사는 사람
향해서 조롱하면서 살고 있는데 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던 노아 시대 사람들 다 죽었대요. 그런데 언제까지 그들이 평범한 삶을 살았대요? 홍수가 나서 노아의 방주가 문이 닫히고 홍수가 나서 죽기 직전까지, 바로 전날까지도 그들은 그들의 평범한 삶을 살았어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밭에 가서 일하고 맷돌 갈고 평범한 삶을 살았다니, 그게 일상이라니까. 일상은 계속되는 거예요. 일상이 계속되니까 하나님의 비상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날은 어떻게 온대요? 도둑같이 온대요. 도둑같이. 번개가 이쪽에서 쳐서 저쪽까지 확 가는 것처럼 한순간에 우리에게 온대요. 우리가 생각지 않은 날, 생각지 않은 때에 온다라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 말을 귀 기울이지 않았던 노아 시대 사람들이 평범하게 일상의 삶을 살다가 귀 기울이지 않다가 한순간에 물로 다 심판받아서 멸망했었다라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때도 그랬죠. 롯과 롯의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가서 얘기를 했더니 뭐라고 그랬어요? 롯의 사위들이 농담한다라고 얘기했어요. 빨리 이 성을 벗어나야 된다라고, 이 성을 나가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농담하지 말라고 그러고 조롱했어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일상의 시간들을 보내고 타락하고 여색하고 그러는 순간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어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어요. 이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고 얘기하면서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 늦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한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고서 안 오시느냐? 이유가 하나 때문이래요. 뭐 때문에? 빨리 그냥 와버리면은 구원받을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회개할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다 멸망할 것이기 때문이래요. 거기에 어쩌면 제가 들어있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공동체에 속한 우리들이 속해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거기에 해당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나는 안전하다, 나는 여기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면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오늘 말씀은 회개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심판하지 않고 계속 두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즉 주님이 오래 참으시는 이유는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가능한 최대한 늦추고 열어놓기 위해서요. 마치 여러분 생각나시죠? 여리고성, 바로 얼마 전까지 여리고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으니까 여리고성 가는데 곧바로 가서 정복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하셨어요? 요단강 건널 때에도 건너가지고서도 곧바로 여리고성으로 안 가고 거기에서 유월절 행사, 무교절 행사하게 하고 다 시간 보내게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곧바로 들어가지 않고 또 매일 하루씩 돌게 하고 그리고 마지막 7째 날에도 7번 돌았던 것은 그렇게 복잡하게 한 이유는 마지막 날에도 한 번 돌고서 와 소리 질러서 그 자리에서 무너뜨리게 할 수도 있었는데 7번을 돈 것은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여리고성 사람들이 듣고 아는 대로 변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 마지막까지 더 돌고 그래서 7번, 하나님이 완전 숫자인 7번을 돌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나팔을 길게 울리면서 소리 지르게 했다니까. 여기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간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물질이 풀어진대요. 뭐예요?
물질이 불에 타서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땅 따먹기 하는 거라니까. 지금 우리 다 하는 게 뭐예요? 불에 태워서 태워지지 아니할 게 뭐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애쓰고 힘쓰고 있는 것들이 있죠. 여러분의 자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남편도 여러분의 아내도 마찬가지고 물질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마찬가지고 불에 태워서 태워지지 않을 게 뭐가 남느냐고. 여러분 불에 태워서 태워지지 않을 게 뭐가 남을 것 같아요? 물질이 풀어질 것이다 그랬어요. 불에 풀어질 것이다. 불에 타서 없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물질 아닌 게 어떤 거냐고. 우리 육체도 물질에 속했잖아요. 여러분이 버는 돈도 물질에 속했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살려고 하는 집도 물질에 속했잖아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 다 물질에 속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날, 주의 날, 하나님의 날, 그분이 임하시면은 그 순간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면서 불이 임하면은, 물이 임해서 평범한 일상의 삶을 살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물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심판당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체하고 우리를 회개할 때까지 기다려주고 계시지만은 마지막 그 날이 와서 그분이 임하실 때가 되면은 그땐 불이 사르게 될 때 남는 건 뭐만 남는가? 물질 아닌 것만 남는다니까. 우리 안에 물질 아는 게 뭐예요? 우리의 영이죠. 우리의 혼이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죠. 눈에 보이는 형이하학적인 것들은 다 태워져서 없어진다니까. 내가 소중히 여긴 내 자녀도 한순간 전쟁 나서 불에 타면 다 없어지는 거라니까. 남는 건 그 자녀의 믿음과 신앙이라니까. 그 자녀의 영혼이라니까. 여러분이 공부하는 것도 성공하는 것도 다 무엇을 위해서 하냐고. 뭔가 물질에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변화시키고 바꾸고 더 크게 하고 쌓아놓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냐고 사실은. 근데 그분의 날이 임하면은 다 없어지고 끝난다니까.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모든 일이 다 명명백백하게 드러날 거래요. 마태복음 24장에는 그분이 오시는 그때 모든 족속이 통곡하리로라 그랬어요. 우리가 통곡할까?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고 주님이 오시는 걸 기다리는 신부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주님이 오시는 날 우린 통곡할까요? 기뻐하겠죠. 신랑 예수가 오시는 날인데 신부들이 기뻐하겠죠. 근데 왜 성경은 모든 족속이 통곡하리로다 그랬어요? 그 얘기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사실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조롱하면서 살 것인가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주님 반드시 오신다는 거예요. 과거에도 말씀하셨고 그렇게 행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은 7절 말씀에 보면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동일한 말씀이래요. 동일한 말씀으로 주님이 오실 것이라고 했고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동일한 말씀에 의해서 심판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또 동일한 말씀으로 다시 오실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동일한 말씀으로 그걸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불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18년 목회하면서 이런 설교 처음 한다라고 생각해요. 맞죠? 그러니까 정말 마음으로 들으세요. 진실한 마음을 일깨우고 싶어요. 제 진심으로 이거 나누는 거거든요. 설교로 듣지 마셔요. 18년 만에 처음 이 설교하는 거니까 귀 기울여서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어디까지 믿음이고 무엇을 내가 인정하고 아는 것을 얼마만큼 내가 맞다라고 인정하며 얼마만큼 믿고 얼마만큼 그 믿음의 역량 안에서 살고 있는지를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나 정말 진짜가 되기 원한단 말이에요. 여기 숫자가 많이 있는 것 좋죠. 그럼 저 편하죠. 그거보다 저는 미친 사람, 예수한테 미친 12명이 필요하다니까요. 진짜 그런 사람들만 있으면 된다니까요.
샘플이 있으면 그 다음에 오는 사람은 그 샘플 보고 함께 미쳐가는 거예요. 미친 사람이 없으면은 다 적당하기 때문에 그거 보고서 뒤에 오는 사람들은 다 똑같이 그렇게 간다니까. 그래서 처음이 중요해요. 여러분이 소중하고.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오늘? 11절에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뭐래요? 네, 뭐래요? 진짜 이렇게 될 거니까 이 말이에요. 진짜 결국은 진짜 이렇게 될 거니까 그럼 너희는 이걸 정말 믿는다면 너희는 어떤 사람이 돼야지 마땅하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이거 정말 믿느냐? 진짜 네가 믿느냐? 이게 성경에 있는 그냥 어떤 이야기 스토리냐? 아니면 정말 이거 믿느냐? 믿는다면은 정말 믿는다면 너희는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이 어떤 사람으로 사는 것이 마땅하냐?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우리 찬양 조금 아까도 우리 같이 했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주님의 날이 임하기를 사모하라. 이게 이 성경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찬양을 만들었던 거예요. 자, 정말 믿는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을 하며 사는 게 맞다는 거예요. 경건함으로 사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날이 임하기를 바라보면서 간절히 사모하면서 사는 게 맞다는 거예요. 제가 금요일 날 말씀드렸죠. 믿음은 뭐라고요? 보는 것이야. 믿음은 보여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그래서 상상을 동원해서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총동원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야지 제대로 된 믿음으로 갈 수 있다고 그랬죠. 네? 자, 보셔요. 믿는다라는 것은 보이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기도하고 있다. 근데 이 사람이 바뀌기를 원한다. 그래서 바뀌기를 위해서 기도한다면은 정말 믿는 사람은 그 사람이 바뀐 것을 믿음으로 봐야 돼요. 생각 속에서. 그려야지 돼요. 그리고 바뀐 것으로 행동하는 것을 내가 그리고 상상 속에서 봐야 된다니까. 그리고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그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의 행동은 안 그래도 나는 그렇다라고 믿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그렇게 대해줘야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믿음은 그러니까 보는 거예요. 믿는다고 진짜 하면은 보여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믿는다고 하는데 보여지지 않는다? 그건 믿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자, 보셔요. 내가 믿는다 구원받은 것을 그러면 나는 천국에 있는 것을 봐야 하는 거예요. 보좌에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을 봐야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나만 보고 사는 것은 그건 아니에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라니까. 하늘에 있다니까 지금. 하나님이 그렇다라고 에베소서 말씀 속에 제가 다 나눴었죠. 우리는 하늘에 있다니까 지금. 믿음으로 여기 내 육체 가운데 사는 거라고. 아멘. 그런 거예요. 신앙이라는 믿음으로 다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진짜가 돼야 된다니까. 아멘.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로 바라보고 주님의 날이 임하는 것을 바라보래요. 보래요. 정말 믿는다면 그걸 보래요. 북한이 지금 뭐 포 쏜다고 해서 준전시 상태 양쪽 다 걸어놨죠. 그런데 만약에 지금 우리 예배드리고 있는데 누가 뛰어 들어왔어요. 포탄이 날라왔대. 전쟁이 일어났대. 헤이, 그럴 리가 있어? 일어났대 하는 것은 말씀 같은 거예요. 근데 그거 안에 내가 반응하는 것은 내 개인의 반응들이라고요. 전쟁이 일어났대 라고 얘기했는데 에이, 그럴 리가 있어? 그러면 그런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일어났대 그러면 거기에 의해서 전쟁 났으니까 해야 될 행동들로 움직여지겠죠. 왜? 지금 저쪽에서 오고 있는 것이 보여지는단 말이에요. 상상하니까 야, 이거 지금 오고 있구나, 큰일 났구나. 이게 믿음이라니까요. 그래서 믿음은 행동을 유발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 믿는다고 하고 막연히 가만히 있는 거 그게 믿음인지 아닌지 확인이 안 된다니까. 아니다라고 난 얘기를 안 하지만은 행동까지 연결되지 않는 것은 아는 것에 머물러 있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사는 것이라고, 주의 날을 바라보고 사는 자라고, 그래서 사는 것에 대한 것으로 오늘 본문의 제목을 잡은 거예요. 거룩한 행실. 이거 진짜 믿는다면은 거룩한 행실을 하래요. 경건한 삶을 살래요. 그분이 오실 것을 간절하게 사모하래요. 우린 예배 드릴 때 주로 그런 찬양을 많이 하죠. 간절히 사모하죠. 그런데 그게 이 자리에서 찬양 속에서만 그런 사모함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일상생활에서 내가 그것을 사모하고 그걸 바라보고 있으면 그 역량 안에 살게 돼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13절까지 이렇게 했지만은 14절부터 보면은 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그러므로, 자, 이거를 정말 믿고 너희가 정말 그렇게 하는 사람이 맞다면은, 그러므로 이거를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 표시만 해놓으세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바라보는 것이 맞으니까, 그렇다면은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뭐하라? 힘쓰라 그랬어요. 힘쓰라. 힘쓰래. 힘쓴다는 말이 도대체 뭐예요? 뭔 말인지 다 알죠? 힘쓰래. 점도 없고 흠이 없기를. 뭐예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예배였어요. 그렇죠? 제사로. 그때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렸죠. 이게 우리의 산제사로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매 순간 흠도 없고 점도 없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도록 힘쓰래요. 힘쓰래. 그 다음에 뭐 하래요?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래. 여긴다라는 말이 뭔지 아시죠? 그렇다라고 믿는다는 말이에요. 그러죠? 주님이 오래 참으시고 아직까지 안 오시는 게 조롱거리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그렇게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늦게 오시는 거라니까. 내가 안 바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이라도 바뀌길 원하기 때문에 오늘 심판이 안 있는 거라니까. 나를 기다려주고 계신 거라니까 지금. 그러니까 오래 참으시고 지금 안 오시는 그 이유가 나 때문에,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구원받은 내가 지난주 말씀처럼 구원의 기쁨과 희열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구원을 전하는 자로 살아서 그들을 또 구원시켜서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이 세상의 모든 족속이 복음을 들은 후에 그제서 끝이 온다라고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힘쓰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라. 그 다음에 17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이렇게 들어서 알았으니까, 그러죠?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뭐래요? 삼가라. 지금 힘쓰라, 여기라, 삼가라. 성경 읽을 때 이런 식으로 보셔요. 저의 개인적으로 주시는 말씀인 거거든요. 이거 이렇게 해라고 요구하시는 말씀들이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뭐 하래요? 자라가라. 결론을 맺을게요. 어떻게 하는 게 그러면은 우리의 삶에서는 구체적으로 적용을 한다면은 어떻게가 있어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첫째로는 자기 있는 삶의 자리에서, 일상의 삶에서 그냥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는 거예요.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학교 교사면 학교 교사로서 있는 자리에서 예수를 드러내며 사는 거예요. 예수의 삶을 살아드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 그리스도의 편지, 즉 믿지 않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을 보면은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나한테 대하고 있는지가 보여져. 삶을 통해서 본을 보이면서 예수님을 맛보게 해주는 삶. 굳이 예수를 전하지 않아도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 그게 삶의 예배라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살면은 간접적으로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삶이 내 삶에서 그렇게 사라질 때 직접 전도를 할 수 있는 문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할 때, 내가 본이 되지 않으면은 내 삶에서, 교회에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집에 가면 그러지 않아. 교회에선 이렇게 하는데 회사에서 가면 그러지 않아. 교회에선 이렇게 하는데 학교 가면 그렇게 행동을 안 하는 학생이야. 그러면은 그 학교의 친구들이 볼 때는 무엇을 보겠냐고요. 집에서 이렇게 맨날 예배드리고 종일 교회 와서 있는데 집에만 가면 엄마 아빠가 교회에서 열심을 내고 막 내 할렐루야하고 봉사하는 모습은 어디로 다 가고, 집에만 오면은 잔소리하고 지적하고 무조건 자식들한테는 막 그냥 방어막을 다 해제하고서, 그리고 막 그렇게 하면 자식들은 그걸 보고 뭘 보겠냐고요. 그런데 애들한테는 주일날만큼은 여기 와서 예배드려, 여기서 똑바로 예배드려, 목사님 말씀 들어야지, 이렇게 할 때 그 이중적인 메시지에 대해서 아이들이 어떻게 그걸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바뀌어져 가겠냐고요. 이 괴리 안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무엇을 얘기하고 밖에 사람들한테 뭔가를 얘기할 수 있으려면은 내 삶이 그냥 평소의 삶이 이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평소 내 삶의 자리에 그게 돼야 된다니까. 삶의 예배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내가 반응하고 우리들 서로 교제하고 사랑하는 것처럼 삶의 현장에 가서 그게 돼야 된다니까요. 그렇게 할 때 두 번째, 그게 먼저 돼야 돼. 거기에 힘쓰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힘쓰고 그것으로 자라가십시오. 그리고 난 다음에 뭘 해야 되는가? 우리가 알고 있는 십자가의 복음을 정확하게 직접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하십시오.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 만나는데 그 사람들에게 정확한 십자가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구원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못하고 그 시간을 날려 보낸다면은 그 자리에 나를 만났던 사람들은 그 순간 불행이지만은 나 스스로도 내가 받을 상급과 내가 취할 수 있는 모든 기회를 포기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물질 땅 따먹게 하는 것보다 영혼의 땅 따먹게 하는 것이 더 귀하고 복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억지로 절대 안 돼요. 제가 이런 얘기 했었는데, 우리 성화 형제가 앉기만 하면은, 만나기만 하면은 손을 잡아가지고선 우리 이렇게 눌러주고 풀어주고 그러잖아요. 나는 그거 경험해봤다 손 들어봐 주세요. 이봐, 이렇게 많잖아. 그래서 치료받았다, 좋아졌다 손 들어봐 주세요. 간증자가 한 60명이 있다고 그러더라고. 성화 형제는 저하고도 밥 먹을 때 제 옆에 앉았는데 악수 한번 딱 하고 옆에 앉는 순간부터 딱 제 손 잡고서 이거부터 시작해. 왜 그런지 알아요? 본인이 이거 해보고서 본인이 아픈 것으로부터 치유됐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이 이거 해줬더니 사람들이 자꾸 치료되는 것을 보니까 그냥 조금만 몸 힘들어진 사람들 보면 그냥 해주고 싶은 거야. 전도도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구원의 감격이 있으면은 내가 기쁘고 내가 변화되고 내가 자유케 되어졌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눌려있는 사람 보면 나도 모르게 가서 손을 만져주게 돼 있는 것이라니까. 근데 이거 하는 사람이 삶은 개판으로 하면서 손 만져주겠다고 하면은 그거 누가 받아들이겠냐고. 그래서 삶이 먼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삶이.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를 드러내면서 사는 삶이 현장에서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서 직접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세요.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는,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서 새 인생을 시작해 보겠다는 시작의 결단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란 말이에요. 기회를. 교회 나오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정확하게 그는 예수 믿는 순간 죽는 거고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서 새로운 삶과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걸 받아들이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란 말이에요. 전도를 반드시 이거를 주어서 하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이제 내가 전도하는 거예요. 이거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는 현장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게 선교사인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 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지체들이 현장에 나가 있고, 우리는 그래서 나가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보내는 선교사로 물질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마음이나 정신적으로 후원하면서 이곳에서 계속 그들을 지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그 중에 하나가 내가 돼 있어야지. 교회만 다니는 것 말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나가 있든지 그 자리에 여기에 있든지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 기본인 거예요. 기본. 마지막 때에 대해서 하면서 이 마태복음 24장 25장에는 정신 차리고 깨어서 근신해라. 그래도 근신해서 기도해라. 늘 마지막 때에 대해서 경고하면서는 정신 차리고 깨어서 근신하고 기도해라. 너희는 깨어라. 그리고 준비해라. 그분이 오실 때를 준비해라. 그래서 25장에는 마태복음 25장에는 결론으로 뭔 얘기를 해요? 슬기로운 기름 준비한 5 처녀에 대한 비유를 하는 거예요. 아예 안 오니까, 신랑 안 오니까 대충 있지 뭐. 그런데 기름을 준비해 놓고 등을 가지고 있었던 슬기로운 5 처녀들은 신랑이 갑자기 밤에 오니까 그들은 등불을 밝히고 신랑과 함께 시간을 갖죠. 그런데 준비하지 못했던,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던 그 5 처녀는 결국은 들어오지 못하고 잔치집에 밖에서 이를 갈면서 슬피 우는 일들이 있었죠. 어쩌면 우리가 그 가운데 속해 있게 될지도 모른다라는 위기의식이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하게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믿음이 알고 있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것에 대해서 경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믿음일 수도 있지만 그 다음 단계, 아는 것을 맞다라고 인정하는 단계, 그리고 정말 믿느냐 하는 것은 삶을 통해서 확인하는 단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구원도 믿음으로 받는 것인데, 그리고 기도 응답도 믿음으로 받는 것인데, 이 땅의 삶도 믿음으로 사는 것인데, 나중에 주님 오실 때 영원의 세계로 천국으로 가는 것도 믿음으로 가는 것인데, 우리의 믿음이 정확하지 않다면,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 아니라면 우리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계속해서 저에게 부담으로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실 때, 그럼 나는 무엇을 하는 것이 마땅하냐라고 말씀하셨을 때, 네가 믿는다면은 이렇게 사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마땅하게 내가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지를 스스로에게 질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가 있는 자리에서 얼마나 예수의 모습으로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우리 공동체는 얼마나 이 지역사회와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로서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직접적으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을 매일 매순간 만나는 사람들에게 정말 하면서 살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보내는 선교사들에게, 나가 있는 선교사들에게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지원하면서 기도하면서 살고 있는가? 이게 구체적인 적용거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같이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면서 오늘 말씀이 내 안에 잘 삭혀져서 삶의 믿음의 많은 열매들을 맺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많이 나타날 수 있게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께 개개인의 믿음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진심으로 나아가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